여러분에게는 혹시 별명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이제 크게 이름과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지만, 별명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게 이제 대학생 때 마지막으로 제 별명을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초코파이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까무잡잡한데, 여름이 되면 이제 굉장히 이 태양에 한 30분만 서 있어도 피부가 완전하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 이 이가 이제 하얗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후배가 마치 마시멜로우 같다고, 이가 마시멜로 같다고, 얼굴이 새카맣고 마시멜로 같다고 초코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쉽게 그리고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도 이런 별명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이제 몇몇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 중에 크게 말씀과 빛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또 3절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말씀이 짓지 않은 것이, 말씀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분되는 또 다른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 다음에 5절을 보면 어떤 이상한 일 한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할 수도 없지만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초반부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나오지만 또한 동시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가운데 사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경계를 하나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다 가능했지만 이 과실의,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만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것 하나마저 이 아담이 탐을 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이 인간은 머지않아서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고 급속도로 부패해져 갑니다. 그리고 급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이 되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인간을 보고 자기 형상을 닮았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후회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쫓아내신 것에 있어 두 번째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슬픔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자 인간의 지도력에 맡겨진 다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의도와 목적이 흐려져 영적인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두움, 죄로 인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이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다시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을 잃어버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빛이 비추이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고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빛이 비추인 사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면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 논리를 따르다 보면 이 빛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즉 요한은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인 것을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세상을 창조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창조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이런 말씀으로부터 나온 이 빛의 비추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존재들이 다시 창조주를 찾게 되고 그 창조주가 만든 질서 안에 순복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교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또 물질의 스케줄이 조정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던 존재가
창조주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를 되찾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과 내 생각이 곧 길이고 진리였지만 이제는 참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 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마치 오늘날 정말 지혜로워 보이는 말처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답해 서서 바울의 외침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어두움에 있을 때 참 빛이 비추었다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이야기 또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비추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어두움 때문에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면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할 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빛에 비추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이 빛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구약시대 때부터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빛이 비춘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 온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징조이고 상징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빛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들이 회자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적용도 없었던 것이죠. 실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말라기서가 쓰이고 난 후에 400년 동안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즉 성경 역사상 가장 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선포하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빛을 사람들에게 와닿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7절을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 믿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영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에 의해서 비추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는 빛이 온 것을 깨닫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증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이 세례요한과 같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바로 이런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증언하는 사람들일까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일까요? 아니면 신학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은 이 빛에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명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화의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땅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이 빛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살 때에 그 창조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법이 말하는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제 불편해집니다. 법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이제는 이질적인 존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지어도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시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성향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였지만 이제는 거룩을 사랑하는 내 삶의 본성들이, 새로운 본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말했던 예수에 관한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입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삶이 너무 고되다고,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다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편에 서서 증언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과 빛이라는 별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영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별명을 부를 수 있습니까? 친한 관계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친구가 나를 잘 알고 또 나도 그 친구를 잘 알 때,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관계가 쌓일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별명을 부르는 행위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그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처음 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별명을 부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 때문에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별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는 그분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시라고, 당신은 빛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말씀이며 또 빛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말씀이시고 또 빛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사도 요한의 증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이시고 빛이신 그분께 합당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단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특별한 관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